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장장 무려 거의 5주간 설교를 듣고 또 기도 특강도 듣고 2주 연속 기도 집중 훈련도 하고 2월 내내 골방 기도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설교에 있어서는 오늘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465일 기도하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 잠 잘 것 같으면 막 성냥개비라도 꽂아놔라.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뭐 대충 기도하는 신용을 내면서 대충 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대충 신용만 하듯이 기도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이 말씀, 이 지금 16절, 17절,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될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진 형제가 손으로 잘 표현해 줬는데 전문맥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이렇게 이어오는 한 단락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11절에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헬라어 성경에는 서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덕을 세운다 혹은 서로 세운다 그럴 때 뭘 세우는 거냐? 신약 성경에서 뭐 우리가 함께 너희가 세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곧 교회를 세우고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먼저 교회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교회 안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그와 다 같이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사와 장로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통치와 지도를 잘 받으면서 또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이들이 말씀으로 먼저 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이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삶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1차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일하지 않는 자죠.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직업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도 또는 그 장이 펼쳐져 있는데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게으른 자들,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자를 권계해서 일깨워서 다시금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권면하라.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 시나 노래에선 그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갈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막 마음이 작은 일에도 요동칩니다. 막 작은 일에도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막 좋고 감사하다 그랬다가 무슨 일만 또 닥치면 금세 마음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어서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이러는 갈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해라? 마음이 약한 자를 권면해서 다시금 정말 위로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고 세우고, 또 정말 어려운 일, 낙심이 될 만한 일을 맞이해서 힘이 빠져버린 자들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여러분 벌어질 줄 아세요? 목회자를 온전히 하거나 또는 게으른 자를 권면하거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막 이런 일들을 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막 보답하고 이럴 것 같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반응으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기본적으로 서로를 대할 때 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라, 이런 이야기를 쓰죠. 온유하라는 말의 어원은 진다, 이런 거예요. 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내가 진자처럼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진자처럼 대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바보로 여기고 진자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게 말을 안 하면은,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하면은 그게 마치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을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갑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들이 자꾸 어디로 들어오려고 그러냐면 교회 가운데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온유하게 말합니까? 부드럽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세게 말할 때에도 부드러운 태도로 다가가고 낮은 자세로 나아갑니까? 그 사람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질이 없거나 성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그렇게 낮은 자세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못하거나 낮은 사람이어서 무슨 을의 관계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음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진짜 정말 낮은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혹은 그들이 그런 나의 부드러운 태도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따르고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우호적인 상황이든 적대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본문이에요. 그럼 이게 이어진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방식,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방식, 권계하고 권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나 자신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그동안 들은 기도에 대한 설교와 내용들이 있죠. 이것들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생각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거 무시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뭘 통해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먼저 말을 통해서 알겠죠. 근데 말로만은 이게 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잠을 줄여가면서 자기의 건강을 갉아먹어가면서 그 자녀를 키우죠. 자기가 피아치 돈 번을 그 자녀를 위해 사용하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장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그 높은 곳에 계신 분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태어나실 때 아시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왕인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렇게 더럽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막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그 모든 일생의 고난 당해가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이 검어진 거 있잖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 사실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했던 고통은 그거였어요. 다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는 거니까. 그리고 하늘이 검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거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볼 수 없는 일, 왜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을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구원해서 뭐 하려고? 우리와 다시금 하나님이 마련한 동산에서 거닐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교제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냐면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아버지와 혹은 자녀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으니 나와 교제하자라고 알려주신 방식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방식을 알려주신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를 돌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돌보길 원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돌보기 원하니까, 쉬지 않고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니까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제 자식이 구하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방식이 기도인 거지, 기도. 누군가 우리 삶에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고 할 때 꼭 남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기도예요, 기도. 기도야말로 뺏긴 것을 다 돌려받는 방식이고요. 빼앗긴 것보다 더 온전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다 뺏겨도 믿음, 진리, 기도, 이 세 개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알면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응답의 역사가 너무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보다 더 큰 게 있긴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보다 더 큰 거. 복음입니다. 복음. 사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전에 기도 잘 못했을 때에도, 안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복음 때문에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냥 잘 채워주시죠.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 오마카세라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 들어와서 막 하는데, 오마카세가 주인에게 맡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 오마카세로 맡깁니다 이러면 알아서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오마카세로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것들을 자기에게 아뢰기를 원하세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모르냐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될 거예요. 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지겠죠. 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지만 기도하면은 하는 것마다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풍성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막 우연의 연속으로 생각하거나 재수가 좋거나 없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는 자기가 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재수 좋게 그냥 얻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공로로 여기면서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앞으로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 얻게 될 거야 라는 헛된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뭔가를 얻으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또 다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주어졌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겠죠. 뭘로 확신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막 이런 교만으로 막 끝없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뭐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극도의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왜?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벌어질지를 몰라.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혹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여기니까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뭘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로서 누구에게 나아가서 매달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잘하면은 교만해지고, 조금 뭐가 안 되면은 불안에 쌓이고, 이런 식으로 널뛰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불신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 대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모든 좋은 일들 속에서 마땅히 누구에게 돌려져야 할, 그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염려를 떨쳐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조금 뭐 우리가 잘한 거에도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세상의 방식인 교만과 두려움을 뛰어넘고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초월적인 일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겸손한 방식이며,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의 최고봉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막 처음 기도할 때는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처음에는 기도를 뭘 얻어내는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막 접근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거를 뭐로 인식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를 때는 약간 자판기처럼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필요해요,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교제가 깊어지면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도 결국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도였다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아가는 게 너무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인생의 기간 내내 얼마나 염려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염려와 정말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사람도 염려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뇌와 염려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훈련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막 뭐 우리 상황이라는 게 녹록지 않죠. 삶을 살아갈 때 또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막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오거나 생각에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대번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딱 마치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한 두 팔로, 그 편팔로 탁 붙드사 뭐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냐면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방식으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걸 응답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믿음도 있고 맞아, 믿음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굳게 지키는 수비대처럼 우리의 전 삶을 완전히 둘러싸갖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을 평안으로 지키는 것들, 이거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거절하시는 적이 없는 기도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기도는 이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걸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걸로 주실 수도 있고 아닌 걸 통해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기도 후에 혼란과 염려가 사라진다면,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선명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뭘 제대로 한 거냐면 기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하거나, 기도하고 나서 더 생각이 어지러워지거나, 기도하고 나서 더 고통,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분주한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지금 뭐가 제대로 못한 거냐면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내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라고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정리한 거지,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맡아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상황은, 세상은, 마귀와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거나 혹은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의 평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꾸 심사를 뒤틀리게 하고 상황적인 어려움을 주고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줘서 뭐를 자꾸 없애려고 하냐면 평강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도 흔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내 삶에 평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탄의 계략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우리의 평강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해라? 기도해라. 내게 맡겨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설교, 빌립보서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었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어려운 생각들이 들 때, 인생이 무너져 간다고 생각할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조차도 모를 때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기도한다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돌보시고 기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숙한 기도 있잖아요. 좀 수준 낮은 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해도 야, 이한결, 너는 목사가 돼갖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너가 그렇구나. 너 그렇구나. 너가 이런 마음이구나. 아, 이거 참 어리다. 그래도 내가 네 기도를 들을게.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면 어린 마음을 성숙하게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어린 마음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바꾸시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안다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점점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생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1차원적이고 이런 원초적인 것들이 해결될 때 과연 내가 진정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당장 닥친 것 때문에 하나님, 저 좀 잘 먹고 좀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지금 나에게 당장 당면한 문제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내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이거 좀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걸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단순히 이게 들어진다고 해서 그럼 내가 더 복될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반성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무르익어 가게 될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두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까라는 이제 높은 차원의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배우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높은 차원으로 생각이 옮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되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합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구현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복음을 배우면 복음을 배울수록 내 통치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더 복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한테 훨씬 선하고 복되다는 걸 아니까 구하는 내용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거룩하심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려 있음을 알고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제 좀 이따가 기억 형제가 이제 되게 좋은 시간으로 소개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아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복음과 교회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복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요 이웃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는 것. 근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처럼 이렇게 바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영육 통일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우리를 공교회, 우주적 교회로 두시면서도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갈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자가 맞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로서 기도하는 것, 또한 이런 우리 곧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다면 기도하는 것 역시 뭐로서 기도해야 되냐면 교회로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건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케 됨으로 교회로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온전케 됨으로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거기에서 나를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다 우리를입니다. 우리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예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도 아니야. 너희는 이라는 복수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곧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의 원리로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주기도문의 원리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만 한다면 이거는 그 원리를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악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다 우리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골방 기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와 두 번째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 떠드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분량을 채우는 거에 훨씬 관심을 많이 두는. 왜? 그들은 신에게 많이 말하면 그제서야 신이 들을 줄 아니까 신에게 내가 어떤 내용으로 나아간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간구하면서 매달렸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라는 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너희의 아버지니까. 아빠한테 막 제발 한번 제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10시간 내가 빌었으니까 아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임을 믿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어울리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인정해주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는 거 아니다. 아버지니까 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 지금 하는 행동이니까 막 다른 사람에게 뽐내려고 하거나 자랑하지도 마라. 그냥 담백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갚을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방은 뭡니까? 골방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이란 말은 대단한 장소가 아니어도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는 그곳이 골방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골방을 정하자 이랬던 이유는 그냥 내가 될 때에 아무 데서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골방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골방에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잡니다. 그냥 할 일을 하거나 밥 먹거나 자거나 놀거나 뭐 그러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라고 안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참 부족한 자들인 걸 아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든 내가 대단한 능력과 상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울고불고 붙들어야 들어주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담대함을 갖고 아버지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어느 곳에서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의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하기 전에 좀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 될 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요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 전반의 맥락에서 선포되는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은 뭘 의미하는 걸까? 제가 아까 24시간 막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항상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걸까라고 했을 때 모든 일에 있어서 매일 기도하라는 의미가 항상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모든 일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저 시장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래되는 그것도 하물며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기도하려고 하면은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모든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같이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시려고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10분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까?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하려면요 기도할 게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짧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말 같은 건 줄 아세요? 나는 내 영역의 아주 작은 부분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우리 일에 하루 안에서도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놓고 기도하면은 사실, 그리고 우리 자기만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제목에도 있듯이 24시간이 모자라요. 막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1시간이 모자란다고 기도하려면. 근데 저 기도할 게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거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매일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일 거예요. 또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는 적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대충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용만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자기 정한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몸과 능력을 다 사로잡아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졸린 거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졸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진짜 뭐 뺨을 치든 일어서든 짬뿌를 하면서 기도를 하든 돌면서 기도를 하든 그냥 잠에 나 자신을 맡기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졸립니까? 그렇죠? 그럼 세수 한 판 하고 와서 기도하든지 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졸립니다. 저를 받아주소서. 잠으로 나아갑니다. 뭐 이러면서 막 꾸벅꾸벅 하나님께 꾸벅꾸벅 나아갑니다. 막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몸을 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조는 거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졸았어.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이방인이 하는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왜?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졸고 뭐 이러면서 했다면 우리 이방인의 기도 하지 맙시다. 졸음 기도는 약간 이방인의 기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시다. 성도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 명령문이에요. 이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권면도 아니고요.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잘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정하신 것도 아니고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는데 사정이 있으니 좀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주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태도냐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훈련을 통해서 그거 더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진짜 이렇게 기도를 못하신 게 있으면은 그거 웃으면서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훈련 기간에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자신을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왜? 그건 주님이 일단 명령하신 거를 무시한 거고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지도를 거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 마세요. 왜? 그런 태도가 내 삶에 전반적으로 있다면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옵션처럼 생각합니까? 옵션이면 명령이라고 안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명령에 취약합니다. 누가 명령하는 걸 견뎌지를 못해요. 이거를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사람들 간의 명령을 싫어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도 자꾸 약화시킵니다. 그나마 좀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이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옵션 정도로 생각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죄송하고. 왕이 뭘 명령했는데 안 하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왕국에서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게 적법한 절차야. 법에 의해서 명령을 했어. 근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뭐 다른 거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나쁜 거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복을 주려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삶에 뭐가 좀 바쁘면은 그냥 제끼고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거를 그냥 넘긴다면 이러면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도 저에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너는 목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죠. 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막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그걸 할 때의 마음을. 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구나. 나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 거냐? 근데 이 생각을 저만 할까 싶어요. 어떤 그런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거나 명령을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 다 현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긴다면서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명령을 안 따릅니까? 그리고 이런 이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치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질서 가운데 딱 어떤 걸 얘기하잖아요. 목사든 아니면 교회 장로든 누가 혹은 다른 성도가 말씀의 원리로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거를 그냥 옵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거절해도 뭐 별 상관없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질서에 의해 권할 때 그 목사나 장로가 막 성질내면서 얘기 안 하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지체들이 어떤 사람에게 권면할 때 막 부드럽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명령이 아닌 겁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면 좀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 옵션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드럽게 얘기하는 건 이게 명령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누가 성도 간에 권면할 때도 그렇고 목사나 장로가 지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지 내용이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가 명령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 봐가면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사정보다 앞서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미워해서 우리 괴롭히려고 이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이거 복 주시는 통로라고 우리한테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마치 창세기에 나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우리 놀리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먹지 않는 것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란 것을 알아서 다 누리라는 사랑의 명령이었잖아요. 다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네 죽을 거 아니까 먹지 말라는 사랑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은 너희가 정말 복될 거 내가 아니까 내 말을 따라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온 하루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로 이렇게 감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에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온 하루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능하면 아침 저녁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말고 점심 먹고 나서도 기도하세요.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 삶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교회 오는 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만나러 가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공부하기 전에도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할 때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식사도 새끼를 하는데 기도라고는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서를 받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요. 왕의 조서라는 건 왕의 명령이 적힌 명령문입니다. 그게 온 나라에 공표가 되는데 뭐라고 공포가 되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이게 딱 공표가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망국의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망한 나라의 왕족이었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상황이 지금 되게 비참해진 상황인 거예요. 왜? 유대인인데도 곧 끌려가갖고 유대인의 관습을 막 버려야 되고 이방인의 복식을 입어야 되고 그거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왕족인데 마치 어떤 거강꾼처럼 여겨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인이 아니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갔는데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내각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 바로 아래. 그러면 얼마나 그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을 시기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실수 하나 안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러붙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왕의 조서가 내려온 거는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자꾸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를 본 거예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그러니까 왕이시여, 여기 지금 이 바벨론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각각 믿는 신들을 인정해 버리면 결국 그 존경이 왕에게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경배하는 거를 다 내려놓게 하고 왕만을 오직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걸 어기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십시오. 그래 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데요,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창을 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상관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커튼 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다니엘은 그렇습니까? 그냥 뭐 곤조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는 겁니까?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들. 이거 기도하면은 다 뺏길 걸 알았어요. 왕의 권위가 이 명령에 서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창을 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외친 거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선택하면은 뻔하게 안 좋은 상황이 올 줄 알아. 이거 하면은 내가 더 피곤해질 줄 알아. 이거 하면, 이 기도하면은 내 삶에 내가 더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걸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 심지어 막 우리가 진짜 아껴서 데이트하고 막 사랑하고 서로 하는데도 그거 막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애입니까? 슬픕니까? 그거 말고 내가 돈 더 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 때문에 막 잘라내야 되고. 안 좋은 관계로 나타날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이라면 두려움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니엘 기도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배경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왕이 다니엘 엄청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넣기 싫은데 신하들이 지금 안 넣으면 왕의 권위가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하니까 억지로 막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다음날 다니엘아 살아있냐 막 가서 뚜껑 여는데 사자들이 얌전해. 다니엘이 막 사자 쓰다듬고. 그러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왕이 알고 오히려 다니엘을 음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바로 넣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을 찢어 발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자들이 뭐 다니엘이 이빨을 잘 뽑거나 관리를 잘하거나 막 이래갖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처했어요. 여러분, 왕의 조서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강력한 뭐가 있습니까? 이거 기도를 막는 더 강력한 게 있습니까? 왕의 조서보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니엘이 받은 목숨을 거는 왕의 조서보다 더 강력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저는 다니엘이 아닙니다. 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신약 백성이니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적용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실 기도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도 훈련 때 제가 말하지 못했던, 더 깊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못했어요. 사실 기도의 여운보다요 말씀의 여운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과 같이 기도를 할 때 그 시너지가 어떻겠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요 기도와 말씀이 왜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뭘 통해서 아셨습니까? 다 말씀 들어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보다 더 앞서는 건 원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나아갈 때 진짜 좋은 경건 생활이 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온전해질 겁니다. 성경을 딱 보면서 복음적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메시지 붙잡고 그 메시지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맴돌도록 하면서 이거 기도의 주제로 삼고 이걸 놓고 쫙 기도하면 진짜 깊이 들어가요. 사실 여러분 기도 집중 훈련할 때 제가 설교 앞에서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편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내용 갖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쭉 들어가셨죠. 그럴 때 기도가 되게 깊이 들어가고 풍성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갖고 이제 개인이 골방 기도할 때도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법을 제가 지도해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과 더불어 이 성경 연구가 어떻게 기도 생활과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게 됐다면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금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기도의 원리가 있는 주기도문의 원리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법과 기도하는 것을 연결하는 법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묵상과 적용.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모든 하루를 맡겨드리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그게 복된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어른들만 기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개개인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거예요. 하루에 단 뭐 한 3분, 5분이라도 정말 아이들도 자기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법에 대해 훈련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그 본을 잘 보여줘야겠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중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부터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기도가 막 뭐 일하다가 뭐가 잘 꼬입니까? 바로 사인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갈등이 막 일어납니까? 사인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공부하는데 막 막히고 답답합니까? 오케이. 잠깐 바람 쐬면서 기도하라고 사인 주신 거예요. 다 기도의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잘 됩니까?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기도의 내용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하루를 맡기고 정말 복음으로 주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서 인도해 가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기도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데 그때마다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휴게소 따위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